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다, 그래야 하지만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값진 삶,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이삭의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자식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해주셨는데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올 때 에서는 얼굴이 전신이 붉어서 붉다라는 이름으로 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야곱은 형의 다리를 잡고 나와서, 다리를 잡는 것은 아주 비겁한 짓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기꾼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야곱,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린 나이에 사기꾼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면 좋을 텐데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사기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을 사기를 쳤어요. 형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까지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이삭이 두 자식을 바라봐도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데 야곱은 이게 전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질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27장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28장부터 35장까지 창세기의 내용이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형을 피하여서 바단아란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동서남북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 그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서 내가 가는 이 외삼촌의 집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오늘 이 베개한 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창세기 35장 야곱은 베델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어서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 건너올 때는 큰 짐승떼와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에서라고 하는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형이, 뒤는 또 외삼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는, 그래서 진퇴양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떼와 짐승의 떼를 나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도 나누어서, 그래서 놓고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사기를 쳐서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만 야곱의 환도뼈를 두들겨서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고 자신의 꾀를 의지했던, 그만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셔뜨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돈이건,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이건,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야곱으로 살아가도록, 사기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야곱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평생이 사기꾼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조차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인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에 한 번의 결단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지했던 돈을 내려놓고 의지했던 깨를 내려놓고 의지했던 사람을 내려놓고 의지했던 건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결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야곱 같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기꾼인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야곱일지라도 여러분이 사기꾼일지라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죽음의 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이 죽을 때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 믿음이 필요해요? 병들었을 때, 또 어떨 때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인생에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1980년도 프랑스 파리 브루세라고 하는 병원에 3월에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자신에게 자신의 병명을 말하지 못하게 할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이건 어떤 사람이건 자신의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소리 질렀고 누구의 어떤 병문안도 받지를 않고 죽음의 공포 속에 한 달간을 소리를 지르다가 1980년 4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많은 프랑스의 신문에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이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죽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투고했습니다. 왜? 그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그가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옛날에 오래된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코미디 프로를 연출하고 기획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하는 김경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1995년도에 간암으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었다. 나에게 최고의 것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고,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선의 것을 준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자신의 아내 권사님에게 이제 유언을 하기를, 내가 세상을 떠나면 상복을 입고 울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좋은 옷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가장 낡은 옷을 나에게 입혀서 장례를 해 주시오. 이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이 농담을 하면서, 그러면 나보고 빨가벗고 가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에게 왜 이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돌아갈 집이 있었고 아버지라고 부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자기의 자손들을 불러서 축복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자신의 자손을 축복을 불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목회를 하는 사위를 불러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두 마디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두 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권사님이 자신의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음 앞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다의 모래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뚜꺼봐 뚜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러면서 뚜꺼비 집을 짓기도 하고 땅을 따먹기도 하고 모래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저녁이 돼요. 해가 기울어지고 이제 어머니가 와서 부릅니다. 개똥아, 철수야, 이렇게 불러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바다 모래가에 지어 놓았던 집이건, 낮에는 그걸 땅을 따먹기를 한다고 싸우고 다투고 했는데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돌아가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하죠. 아버지가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거기 따놓은 수 없는 땅도, 지어놓은 빌딩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땅에 내가 이루어 놓은 수 없는 업적이나 빌딩이나 땅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게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날에 이 세상에서 빌딩을 사놓았던, 수 없는 땅을 사놓았던 그것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이 돌아갈 뿐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본향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일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생을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 역시도 많은 사기꾼을 만났어요. 자신이 꽤 단수가 높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고수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며 사기를 치는데 거기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던 야곱,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자식들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놓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사자에 찢겼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사기를 칠 때 그는 수년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는 인생에 이런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왜요? 우리는 사기를 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이지만 그렇게 살지는 말라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기꾼이 아닌 이스라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 자신을 의지하면 네가 만난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를 의지할 때는 이 문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라. 네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그에게 가져다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그네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 나그네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들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신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는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도 불러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
코미디 같은 분이에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다가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편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편에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장자를 오른손을 얹고 차자를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라고 이렇게 야곱 앞에 요셉의 두 아들이 오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겠죠.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작은 자를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가 될 큰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알았던 것은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기를 원했고, 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자식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자신의 기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도는 정확하게 그가 기도한 대로 모든 기도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경건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못한 그 교제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김경태 장로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일생에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동행했던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후손의 장례를 맡기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임종 때에, 죽을 때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들의 자손을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해야 될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는 두려워서 떨거나 그는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왜?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복을 가지고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네가 누구에게 축복을 빌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특권, 누구에게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한 나라의 제왕,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났어도 히브리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는 축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네가 복을 비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물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라고 하는 축복의 특권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그는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것은 뭡니까? 그의 일생, 나그네의 일생에 그와 함께 하셨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력.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예배할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짚고 다니던 나그네 인생의 동반자였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 기대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어도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것 자체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속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집에 살 때에 늘 아버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도 평생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장로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는 예배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인 자기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자신의 평생을 자기와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지막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야야야야야야 이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을 내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이 주어진 물질, 여러분들이 주어진 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의 남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힘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해서,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썩을 예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쏟아서 그 힘으로 예배할 힘이 없어서 자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의 죽음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 기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리라. 근데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기도했던 사람이 환난이 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때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여전히 야곱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사람, 여전히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재성 가운데 넘어지며 실패하는 사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일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한 것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썩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야곱이 마지막 경배를 드리고 목숨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잠시 떠나 아버지께로 가니까 제자들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 때, 죽음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 때에 그때 바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